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구원이 되신 주님을 우리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복음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도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일, 우리가 찬송한 대로 천사도 흠모할 이 화목케 하라는 복음의 말씀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마귀 사탄의 자식으로 불의의 세계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새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가정이 변화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마귀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데, 주님 이 악한 영적 싸움에 그리스도로 빛으로 옷 입고 전신 갑주로 옷 입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12절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가요. 본도를 비롯한 여러 소아시아에 흩어진 고난당하는 환난 어려움을 당하는 시를 겪고 있는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자기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의 진리를 발견했던 그 기쁨을 이 교인들이 누리기를 원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원에 대한 얘기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원.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날 구원이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근데 그 구원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11절에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여러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펴가지고 그걸 밝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고난받으실 분이다.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거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그거를 쓰면서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나도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받으실 고난, 그 다음에 그 후에 받으실 영광. 이사야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받을 영광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면 미리 이런 것들을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또 미리 증언했는데 그게 누구를 또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거기까지 자세히 썼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 12장에 보면 예언된 마지막 주님의 날이 언제 도래할지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니엘 자신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지막 때까지는 봉해둬라. 그런 말씀을 다니엘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 복음의 소식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막상 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메시아가 돌아가신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왕으로 임하시려면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지 무슨 십자가를 지고 가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없겠어요? 가능하면 또 권력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 잘 때 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십자가 지고 고난 지고 가라. 너 목회해라. 그런 부모가 있어요? 아이고 목회길 힘든 거야 그거. 그러니까 너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십자가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고난을 자처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여자 중에서 가장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가 이 요한보다 더 큰 자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도요. 예수 그리스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뵙죠. 그죠? 요단강에서 봐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 야 저분 따라가. 날 따르지 말고. 그래 안드레와 베드로가 세례 요한 따라다니다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야. 이 섬긴 바라는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 그리고 받으실 영광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이걸 다 섬긴 바를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 자신을 위한 세례 요한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오늘날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오늘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미래의 그 구원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미래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임하실 구원, 미래에 임하실 구원뿐만 아니고 이미 그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계획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12절이에요.
이 섬긴 바가 이렇게 구약의 내용을 잘 예언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자세히 쓰고 이사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한 그게 뭐 하려고 그러냐. 바로 고난당하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은혜를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누리지 못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 하나님의 특권이다. 오늘날 신약 베드로 이후에 복음이 교회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임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 이렇게 임하는 구원의 은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엉뚱하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발상해가지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세 전부터 구원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 믿게 하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구약 안에서 예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삶 속에서 이루어졌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것을 너에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보세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임하신 구원의 은혜는요.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거나 누가 철학자가 아니면 뭐 그냥 무슨 계속 생각해서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로 보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다.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합작해가지고 이 일의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고난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사도 베드로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의 현재 임하고 있고 앞으로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와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상고하고 아주 자세하게 살펴서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것도 그다음에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여러분에게 알렸다. 이런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디모데, 실라, 복음 전하는 수많은 순교자들, 한국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그들의 복음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가 화해의 복음 전하는 일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중단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거기 딱 배워가지고 뒷점 딱 찌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비판만 하고 방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권고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역시도 고난 받을 때에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 받은 후에 영광을 받다 그랬잖아요. 오늘 보니까 11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리고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했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고난 후에 그리스도께 재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현재의 어려움을 불과 같이 연단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 이 권고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당연한 징표예요.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셔서 주님께서 당하셨던 것에서 주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 부활의 몸으로 입으신 그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다. 구원의 마지막 때 그런 일을 우리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오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위한 거다. 우리가 받게 될 구원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주어진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복음 전파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그게 주인공이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잖아요. 120명의 신도들이 오직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사도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그걸 상고해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새롭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에 이런 말씀하셨던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게 나를 위한 복음의 말씀이구나. 나를 위한 복음의 말씀이. 그러므로 나도 성령의 힘을 입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에게 알려진 건데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해. 천사들 살펴보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야, 이 구원의 소식 어떻게 일어난 일이지? 그래서 막 천사들도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흠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원의 기쁨에 주님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두 손 놓고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또 현실에 내 안에 갇혀가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의 영광에 너희들이 은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인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니? 성령께서 탄식하시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저 여러분한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현재의 신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동일하신 성령께서 구약에 역사하셨던 성령이 신약에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다. 나도 그런 복음 전하는 자의 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런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베드로는 뭐 아무 영역 금심도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려고 그랬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에 순교한 분입니다. 날마다 고난 지고 십자가 지고 가는 분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날마다 그게 그래야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뜻이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다고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취지가 뭡니까? 고난 가운데, 이 현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조여런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비록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야, 그게 뭐지?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가 그거를 쓰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 어떻게 십자가 지는데 채찍을 맞고 고난 받고 땀을 맞고 그러는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분이 도대체 누구지? 여러분, 예수님 오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아, 저분이 메시아인가 싶어가지고 모두 요단강에 가서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나는 그분의 신들배도 불기에 감당하지 못한 존재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 나의 뒤에 오시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런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천사들도 사모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미리 증언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의 구원의 진리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불러 연단하는 믿음보다 더 근보다 더 확실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과거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해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너는 의로운 존재라고 하는 여기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완성시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몸이 변하는 것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다 철저하게 거기 그런 말이 있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얼기설기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펴봤더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의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하나님의 영이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다. 얼마나 복음의 소식입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임한 것이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역사가 또 흘러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고 상주 시민에게 흘러가고 열방에게 흘러가고 온 세상 끝까지 흘러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고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 복음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 자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지. 그런데 그걸 못하고 날마다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안에 자신만 갇혀가지고 그렇게 하고 남의 있는 거는 자꾸 그냥 약점이나 그건 크게 보이고 내 안에 있는 큰 대들보는 안 보인다고 한다면 하는 은혜가 우리가 임하겠냐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위한 복음의 진리, 복음의 은혜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로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서 연구해서 주님의 고난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주님 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다 내려놓으셨기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피 흘리시고 물까지 다 쏟으셨기에 그것을 값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쏟으신 너무나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서
복음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역사해 주셔서 이 복음의 진리 알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복음 전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주역 가운데 일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삶에 핍절하고 힘든 자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주실 영광이 더 크고 마치 불로 연단해서 불로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처럼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구원의 은혜 가지고 내가 당한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의 진리 말고 내 어떤 신비한 거, 내게 일어날 내게 당할 내게 받을 여러 가지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것에 현혹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현재 어려움을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가 임시적으로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이 귀한 말씀, 복음의 진리 생명의 말씀, 우리가 나의 질그릇 같은 그릇에 담아야 했으니 주님 우리 질그릇을 깨뜨려서라도 이 복음의 진리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릇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불필요한 그릇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 인격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도록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한 복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복음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사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능히 증거하는, 그래서 나는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내게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종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눈으로 이웃과 성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야, 저분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저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알고 있었으면 저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주여 저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빨리 이 어려움에서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또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전하는 모든 일까지 선교의 역사까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고 취직을 앞둔 자녀가 있고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고 출산을 앞둔 자녀가 있고
또 미래를 계획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 은혜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일로 인해서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수술 이후에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 삶을 위해 간구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